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후손들입니다. 에브라임 후손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이제 그 땅에 이제 분배된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이 팔레스타인 중부에 쫙 이렇게 있죠. 아주 강성한 지파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가 오고 가고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아주 군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가장 강성한 나라고 거의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이 땅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다. 에브라임 산지라는데 에브라임 산지 뭐냐면은 막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완만한 등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완만한 등선을 갖고 있는 곳이고 길게 남부로 쭉 뻗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지라고 말하지만 가보면은 평지와 같아요. 근데 해발로 말하면 좀 이렇게 둥그렇게 높지만 올라가면 쭉 이제 뻗어 있는 곳인데 에브라임 산지가 유다 지파에 비하면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토양의 비옥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곳이다. 토양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비옥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포함되어 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실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었는데 바로 이제 그곳이 에브라임 산지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 중심지가 될 때 유다 지파의 에루살렘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실로였습니다. 그만큼 실로가 사실은 대단한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또 특별히 누가 많았었냐 그러면은 지분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에브라임에 많이 살았었어요. 레위 지파도. 어땠을 그랬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것이냐 그러면 이제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숲이라는 사람들의 손자의 손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뭡니까? 엘가나가 누구냐 그러면 숲의 자손이다. 숲의 자손인데 그 숲의 자손이 있는 땅이 라마다. 그 숲의 자손이 있는 곳이 라마인데 그래서 숲의 자손이 있는 라마의 땅에 숲의 자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라마다임 소빔이란 거예요. 숲의 자손들이 있는 라마 지역, 이것을 줄임말로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라마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구약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은 거기랑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소빔까지 다 넣은 거예요. 숲에 자녀들이 있는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상에서는 그 이후부터 라마라고 부르는데 그 라마는 다른 지역의 라마랑 달라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중심지였고 그 후에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되는 곳이 이 라마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서는 사무엘서에서는 라마라는 지역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 라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라는 곳이 신약으로 가서는 이름을 바꿔요. 라마라는 지역이 바뀌어서 이름이 아리마대라고 이름이 불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죠. 이제 그 지역이 사실은 누구 지역입니까? 이 사무엘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사무엘 계열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라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가나가 나왔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안에 엘가나가 나왔는데 이 엘가나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고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6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6장이 이제 뭡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엘가나의 족보예요. 23절 6장 23절 보십시다.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이 엘가나가 나오죠. 같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그 족보가 어디냐? 6장 1절 봅시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레위 지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출신이다. 레위 지파는 받은 분깃이 없으니까 여러 부족들 밑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레위족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많이 살았고 그 레위 지파의 계열의 자손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무엘의 그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사실은 상당히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였는데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성경에 그 아내를 둘을 두거나 뭐 셋을 두거나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고 지금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신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다 그러면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는 거고 지금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도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비록 2명,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회 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대원 목사가 2명의 아내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허용이 안 되는,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떤 목사였다, 그럴 때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2명을 데리고 있는 그게 목회자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회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겹치는 거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원리는 아닌데 그 사회에 통용되었던 관습을 그대로 용인을 해줍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중 결혼을 하거나 중첩 결혼을 하거나 또 첩을 두거나 이러는 가정들은 거의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엄청나게 불행해요. 이중 결혼을 해가지고 평안하게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 가정도 자녀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요. 아브라함도 그 첩의 아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큰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광야에다가 버려야 돼. 그런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첩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벌을 줘요. 하나님 벌을 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이중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 그것은 그 당시 관습이니까.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은 통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 시대에 이 엘가나와 같이 경건한 자가 이중 결혼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중 결혼에 의한 고통은 고통으로 당하고, 그죠? 그 이중 결혼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아닌 것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은 고통으로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거 통용이 안 되니까 결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을 받아서 제 목회자 자리가 잘려버릴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또 더 나아가서 역사를 볼 때 항상 고려할 것은 뭐냐면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리였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친일파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 당시의 사회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점령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으면 한 100년을 지금까지 일본 밑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독립이 안 됐다 그러면요. 100년이라는 것은요. 역사상 아주 짧은 기간이 100년이에요. 역사상 아주 짧아요. 100년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게 우리가 1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저희들의 이름은 어때요? 요부가나 뭐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뭐 미식고 뭐 이러면서 이름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씨 계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들이 똑똑하면 여러분 서울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보내야 되죠. 근데 그 서울대가 뭡니까? 일본 경성제국대네. 일본 경성제국대예요. 그리고 서울대를 경성제국대 나왔으면 여러분 고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고시를 보면은 뭡니까? 천황 밑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재판하는 판사네.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아들이 또 힘도 세고 정의의 사도고 그러니까 또 경찰이 됐네. 그럼 그 경찰 어때요? 독립군을 잡아당기는 순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고 지금 100년 지났는데 그럼 여러분 아들은 뭘 시킬 겁니까? 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공부 잘하면 그렇게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독립한 21세기 기준으로 20세기 초를 판별해내니까 전부 다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말입니다. 억울하게. 지금도 보면은 국가에서 판검사로 또는 경찰로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987년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었던 그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은 사람도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때 당시 경찰했던 사람과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1987년에 유신철폐인가 호원 했던 독립 민주화 운동 했던 애들끼리 어때요? 지금도 어울려 살잖아요. 어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사회예요. 그런 게 사회란 말이죠. 그럽니다. 저희들도 1987년 민주화 운동할 때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손에 돌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젊은이들은 거의 다 한두 번씩 했죠. 그럴 때도 저희들을 대항해서 방패로 우리 데모를 진압했던 그런 전경들과 그때 민주화 운동 데모했던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그 물고문 시켰던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다. 그때 시대의 역사적 사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보다 더 이전의 단계인 지금부터 75년 전의 사건의 일본의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어요. 원리는 이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했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어긋나는 원리였다 그러면 분명히 걔네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음을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그 집과 그 가문에서 이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인 사회적 관점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잘 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자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자. 열심당원 애들이 독립운동이에요.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 같은 애들은 뭐였냐 그러면은, 마태 같은 애들은 뭐였습니까? 걔네들은 친일파였죠. 걔네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서 민족들의 혈세를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애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예수님 제자 안에, 걔네들이 같은 식탁 안에 모여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은 독립운동이었고 한 사람은 그 친로마파였고 이 둘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같은 침상에서 잤던 애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왜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거의 문제들을 자꾸 지금도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나 교인들이 뻔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묶여 있는 걸 보면은 참 이 나라가, 여러분 만약에 과거를 청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1945년 이전에 개교한 대학교, 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친일파예요. 왜? 그때 일본에 반항했으면, 일본에 대항했으면 전부 다 학교문을 닫아버렸거든요. 학교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닫혔습니다. 근데 그때 안 닫힌 학교들은 전부 다 친일파죠. 그렇기 때문에 총장을 끌어내리니 설립자를 끌어내리니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 두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 당시에는 이 중원이 허락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안 되고, 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는다. 이 원리를 여러분 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기 봐보십시오.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왔다. 매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1년에 3번 제사를 드립니다. 큰 제사.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이것이 하나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1년에 큰 제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죠. 어디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어디로 올라갔었다? 실로에서 올라갔다. 이때만, 사무엘상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부수라는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유다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복이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그럴 때 어디가 종교의 중심지였냐면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실로로 이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매년 이 엘가나는 그 3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고, 사사기를 거치면서 약 50여 년을 너무 타락한 관계로 1년에 3차례를 실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1년에 한 차례만 올라갔습니다. 벌써 두 개는 까먹어 버렸어요. 두 개는 까먹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언제 올라가면 무교절 올라가는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6월절이에요. 6월절 한 번만 실로로 올라가고 나머지 2번은 다 그냥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올라갔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서에 5번이 나오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만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의미가 사무엘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는 개념이 없었어요. 즉,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개념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이후부터, 사무엘부터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겁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점증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떠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운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의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있었는데, 엘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몸이 뚱뚱합니다. 몸이 뚱뚱한 데다가 이 엘리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의 모습에서 첫 번째, 당연히 뚱뚱해. 뚱뚱한데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잘 그러지 않아요. 엘리가 아주 노쇠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뚱뚱한데 아주 노쇠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는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였거든요. 동물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들은 상당히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되고 상당히 터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엘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시켰는데 이 나중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가져갈 합당한 양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어떤 것은 제사장과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그런 그 고기 덩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고기를 제사할 때 바치잖아요. 그 바치면은 딱 올려놨다가 조금 탈 것 같으면 얼른 빼가지고 딱 자기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을 진짜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말이죠.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냥 고기 매일마다 그냥 한 트럭씩 그냥 싸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부자인 거죠. 말할 수 없이. 저는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월급을 생각보다 적게 받네? 생각보다 많이 받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 받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합당하게 써야 될 돈 이외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합당하게 써야 될 돈 외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목회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분란이 생겼을 때 이제 목회자의 반대파 사람들이 항상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장부입니다. 왜 장부를 보자 그러냐 그러면 이상하다 목사님이 돈을 쓰시나 왜 이렇게 교회 돈이 자꾸 비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장부를 봅시다. 그런데 장부를 딱 봤는데 아이고 이거 10억이 어디 있나요? 이제 이렇게 나와는 거죠. 그러나 장부에만 정확히 기록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꾸 자기 게 아닌데 덥석덥석 이렇게 내 걸로 입마에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너무 노쇠해가지고 늙어가지고 두 아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이게 뭡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안 잡히는 게. 근데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고기만 올렸다 그러면은 뭐 가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게 이게 보통 많이 내다 파는 게 아니니까 소문이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나도 이미 엘리는 그 아들들을 컨트롤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쌓아놓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절기가 되면 다 실로에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언약궤를 뺏겨버리니까 실로에 성막이 필요 없어지고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언약궤를 뺏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실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최고의 도시였는데 언약궤가 뺏긴 이후부터는 실로가 이스라엘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사역자들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건 목사님이 되건 누가 되건 회계 집사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돈은 손대면 안 돼요. 돈은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또 어떤 분이 회계 집사였었는데 그분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분은 악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악한 마음은 없었는데 조금 선명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헌금을 거기다가 들이받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면 헌금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월요일 날 들이받고 다시 금요일 날 채우고 월요일 날 들이받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너 입금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헌금을 넣고 또 금요일 날 다시 수군하게 되면 그걸 다시
회계 잔고에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넣고 받고 넣고 하다가 빵꾸가 빵 나버린 거예요. 빵꾸가. 월요일날 넣었는데 금요일날 수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몇 차례 반복되니까 갑자기 교회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몇 번 펑크가 나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휘몰아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교회가 시험 드는 제1번지라서요. 정말 이것에 사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마귀가 침투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홈리와 피나스 바로 그 부분에서 넘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넘어졌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엘가 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 뭐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4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바치면은 재물의 일부를 다시 떼어주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이라고 재물의 분깃.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소 한 마리 바쳤으면은 소의 반토막을 다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재물의 분깃을 줬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면 엘가나가 어떤 지파였냐면 레위 지파였잖아.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있으니까 이 분깃을 또 뭡니까? 또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서도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자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이 분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재물 중에 상당히 많은 재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의 삶의 비용으로 다시 분깃을 또 줘요. 분깃을. 그게 바로 그들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엘가나는 뭐다? 월급을 받으면 이 뜻이에요. 월급을 받으면 또 하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도 또 이렇게 분깃을 또 줘요. 자기들이 드린 재물을 또 이렇게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들로 이 지금 엘가나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사례비를 많이 줬어요. 다른 12지파들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월급이 좀 더 높았습니다. 다 높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분깃을 받으면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것을 딱 받으면은 그 엘가나는 자기 자녀들과 한나와 분이나에게 이게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갑절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중첩을 하게 된 것. 즉 두 번째 아내를 두게 된 이유는 바람을 피워서나 정력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이 첫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아이를 또 못 낳았다기보다도 또 아이를 못 낳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도 중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만이 이중결혼을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나와 분이나가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분이나가 두 번째 아내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항상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분이나가 두 번째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말하는 게 없는데 한나가 항상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다. 두 번째 만약에 분이나가 첫 번째 아내인데 분이나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두 번째 아내 한나를 결혼한다 그랬다면 그 엘가나는 경건한 자라기보다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이나랑 또 결혼했다.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분이나가 두 번째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분이나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 뭡니까? 배려심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성들은 좀 남자다워야 되고 여성들은
여자다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성들이 여성다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여성은 좀 인자하고 자비롭고 좀 너그럽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게 여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성이 드세가지고 무슨 자기가 사나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싸리하고 막 이런 여성은 엘가나도 안 이뻐하잖아. 엘가나도 분인나 별로 안 좋아해요. 엘가나도 누구를 좋아하냐? 한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성은 더 여성스러워지고 남성은 더 남성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성이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왜 저는 선모습 같아? 왜 저는 저렇게 드세?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참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어도 이렇게 여성스러울까? 이렇게 고우실까?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이고야 천상 남자네. 여장부네 여장부.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정말 여러분 그건 민망한 이야기인 겁니다. 민망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남자가 아이고 천상 여자네 그냥 아이고 저렇게 고와 어떻게 나이가 60이 되는데 저렇게 여성스러울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성들은 좀 어딜 가나 참 저분은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사랑도 많고 자비롭고 성품도 온유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